한국의 이진희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곳곳 광야를 체험하면서 얻은 결론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극히 일상이면서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부와 명예가 아니다. 살아가는 것이다. 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금붙이가 필요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습니까? 물 한 모금으로 그리고 작은 음식 하나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본성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도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살고자 성도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생명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힘들 수는 있지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는 갈증,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중도에 멈추고 하차하면 결국 그 생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광야와 같다. 그런데 이 책에서 위로가 되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낙타는 자기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타는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다. 공감이 안 되신 것 같네요. 낙타는 절대 자신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낙타는 누구의 짐을 짓나요? 주인의 짐을 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는 그 짐만 낙타는 집니다. 낙타가 스스로 짐을 질 수도 없지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짐은요,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내려지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질 때나 풀 때는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낙타는 짐을 질 때나 짐을 풀 때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그 주인이 주는 짐만큼 잘 싣고 또 그 무게를 잘 감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은 그 낙타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에요. 무릎 꿇은 그 낙타에게 주인은 합당한 짐만 져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낙타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짐이 많다 적다 나한테는 이것이 합당하다 안 하다 그런 불평조차 하지 않는 낙타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매일 다 내려놓고 또 매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두시는 멍에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참 평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짐은 평안과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조금 지나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도착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회고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40여 년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약속의 땅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따라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요. 새롭게 한다는 어떤 신, 한문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신 신자도 물론 아닙니다. 거듭 신자를 씁니다. 거듭. 그러니까 거듭 강조한다. 재차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중국어 성경의 제목은 제명기 이렇게 쓰는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명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지난날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신 것 이것에 우리는 이 신명기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제너레이션 시대 새 출애굽의 2세들에게 얘기합니다. 1세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20살 미만의 우리 자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신명기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 가데스 바냐의 행진 그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군한 1세대 이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단호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우리의 부모들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행적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남겨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망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몰락한 우리 선조들 여러분들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본문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재차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어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마지막 이 시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이어가는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그것을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대표를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먼저 보내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주시는 땅은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를 민수기 13장의 표현대로 보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한번 불신앙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절에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해요.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어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대목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짜 솔직하게 고백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이게 하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사실 저는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돼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갖고 최소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나온 사람 중에 혹여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단 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오늘 10명의 불신자의 정탐꾼 모습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하면 좀 편했을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 성길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10명의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혹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보고 내용 가운데 공통점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2명 똑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똑같이 느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이 나에게는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본문 23절과 똑같은 상황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 10명은 이미 생각만 가지고도 저들은 불신앙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 메뚜기 같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은 보기에도 이와 같다고 스스로 자절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다. 10명의 정탐꾼의 제약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내 손에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현실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참 부족하다, 모질하다, 메뚜기 같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야 되잖아요. 화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는 괜찮아요. 이것을 의분이라고 하는데 열받아서 화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한심하셨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금세 현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 심령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절망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 10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2명도 똑같이 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60만 명, 어린아이가 포함한 60만 명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똑똑이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참 똑똑이고 나머지 10명은 헛똑똑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또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왜 헛똑똑이 10명과 참똑똑이 2명이 생겼을까? 그것을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에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그냥 문자적으로 있으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아멘 하는 그 순간 그 같은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레마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고스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로고스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10명의 정탐꾼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말씀을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머무르면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경. 마음에 검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쓰인 안경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노력으로 깨끗이 닦기도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경은 우리 마음대로 꺼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닦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의 혹여 하나님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혹여나 이물질, 먼지가 끼어 있다 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결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함을 입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말씀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즉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천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심지어 왕 사울도 그는 벌벌 떨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현실 앞에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의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한 가지, 오직 그 능력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대로 쫄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절대 주눅 들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문제를 담대히 돌파하고 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명령하십시오. 문제야 물러가라. 문제야 나와 상관없다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난달 광야 40년의 그러한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은혜를 결코 우리 모두는 잊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본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여러분 대략 지리학적으로 보면 20여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헤맸지요? 40년 헤맸습니다.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온전히 믿게 하도록 40년 훈련 받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20일 동안 그냥 이 광야 힘든 거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그냥 머물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참뜻은 준비되도록 하신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20일 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차라리 훈련받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염려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할 때 20일 만에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데도요.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는 헛똑똑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 출애굽기 얘기할 때마다 5곳을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도 이 출애굽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강조를 늘 합니다. 이 3곳의 땅 그리고 2곳의 강,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3곳의 땅이 어디입니까?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 그 3곳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넘어갈 때마다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어디죠? 홍해이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을 건넜을 때는 분명히 성경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한 말씀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길이 열렸습니다. 그 바닷길에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누차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곳으로 다 가나안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앞에 큰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 하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도록 한 것입니다. 홍해는 물이 멈춘 상태에서 건넜습니다. 마른 땅 가듯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묘목이 심을 때, 그러니까 가장 늦은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이 철철철 흘러 내림치는 그곳에 건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20일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단계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과연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하지 않으면 모세가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 것입니다.
좀 해상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의 500년의 문을 닫아버리는, 하늘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은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뿐만이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수많은 그러한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기의 자녀들이 도륙을 당하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로로 가서 생활하는 것을 저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분명한 명제를 알려줍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것은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 미련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서 아니면 남의 탓하느라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주님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려줬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가? 왜 아수르가 너희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항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대표적인 불평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잘못은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교회가 뭐 해주셨습니까? 목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수 있다. 제가 공갈 협박하는 것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고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광야 지나온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셨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오늘 33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20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고생하지 않았는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제2의 세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그러지 않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제가 다소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이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본국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조국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이 낯선 곳에서 서름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넘쳤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숨 쉬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고하셔서
여러분 설령 현실에서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그 일이 장차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믿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적입니까?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이 그렇게 안 됐는데 어쩌면 사는 꼴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지만 분명히 약속의 땅 그곳으로 하나님은 묵묵히 인도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잊지 말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 미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원망과 불평 대신 끝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식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일컬어서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바로 이 땅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40일간의 가나안 그런 땅을 돌아보고 오면서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네피림이 있었대. 아낙 자손. 그 당시 아낙 자손 다른 말로 하면 거인들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키보다 2배였을 때는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냥 순조롭게 다 열려있는 양탄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큰 밥이 차려져 있는 그런 곳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은혜나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밥상 차려놓는 그러한 세상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끔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제가 신방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남의 주머니에 있는 일부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깊이 생각한 그러한 어떤 신방의 생각이 납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1센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진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략하고 내 삶에서 전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 정말 귀하게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1센트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1센트가 땅에 떨어졌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러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1센트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점 받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전에 감사할 때 100불, 1000불, 10만 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방대하기 처음부터 대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면 나머지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저의 삶에 붙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귀하게 창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다수가 아니고 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을 것은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여호사의 간력으로 보면 90%로 보면 20%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인류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붙잡으면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그간 40일 동안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러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베푸르신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범사에 있음을 알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